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요셉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원봉화 메시지 순서대로 지금 됐는데, 고난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거든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고난으로 끝났을 텐데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이제 제목을 잡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구나, 예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니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70억 인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의 눈이 와가지고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걸 탁 내세워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려고 그러지요. 그리고 뛰어내리면 이제 받들을 것이다, 명예심을 조장하고,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탄아, 그렇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되면 뭐 하지요?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죽을지도 모르고 계속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뭐냐? 코로나 재앙이라니까요. 아니, 코로나 재앙은 또 무섭지도 않아. 무슨 재앙이 있지요? 지옥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영원히 고통받을 그 재앙, 그렇죠? 그 고통까지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지옥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지요. 주님이 영이 지옥에 가셔가지고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죠?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예배를 제일 잘 드렸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보다 더 잘 드렸던 것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제물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었거든. 그렇죠? 이 행복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예배가 회복됐다니까요. 이때는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됐어요. 그렇죠? 예배가 100% 회복된 게 창세기 1장 27, 28절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예배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지요? 죄와 저주, 재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린다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이 사람들의 결론은 사탄을 숭배해야 돼요. 사탄을 숭배하는 게 영적인 문제고, 요게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사탄을 숭배했구나. 저는요 35살까지 사탄을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지? 뭐 생각났겠지요? 요건 생각 안 나고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돈. 그렇죠? 돈 벌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요한복음 8장 44절 요 놈이 모든 인간을 잡고 있다니까. 그렇죠? 각종의 고통을 여설매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부부싸움, 여기서 원망하기도 하고, 여기서 자살도 하고, 여기서 뭐 문제가 한두 가지잖아요.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오늘 여기 조사하러 보신 분들 예수 믿어야 돼.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고린도 후 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자손에게 요놈을 섬기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너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죽고 달라고 제사 잘 지내라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너 망하라는 거거든요. 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망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종교라니까. 별짓을 다 해요. 남한테 빌어보기도 하고,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절을 해보기도 하고.
뭐 용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의자에 용도 늘 그려놓고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싹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다 끝냈어요. 그 죽었으면 관계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하고 4절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죠? 부활하셔서 보좌에 오르시고 지금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시도록 하고 이 일하시는 것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전하는 거라니까요. 우상숭배를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배해 드리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예배의 축복을 발견했다. 예배의 재물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다. 1000대까지. 그 모든 문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는 신분이에요. 권세, 힘과 권세를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할 게 뭐지요? 예배밖에 없어요. 흰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세상에서 고통받던 자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니 그렇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장 18에서 13절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뭐라겠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 그렇죠? 이 죄 문제, 창세기 3장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만났어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좌에 오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지금 계시다니까요. 왜 계시지요? 돈 벌게 하려고 계시죠. 왜 계시지요? 병 고치려고 계시죠. 안 그렇다니까요.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오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와 계시다니까요. 안에와 계시면 뭐죠? 항상 함께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니 오늘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해서 오늘 이런 일을 벌리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교회 별로 이름 없는 교회예요. 그렇죠? 아주 나쁜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싹 올리실 겁니다. 지금 올리고 계세요. 군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보건소도 관심을 갖고. 왜 그렇지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를 원하신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지.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니까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거야. 언약의 백성만 이걸 잡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유나 시므나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의 증인이라니까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요셉이 어려운 과정을 겪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실의 증인은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할 수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거죠.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뭐죠?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죠. 막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코로나가 왜 왔느냐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역사에 전쟁도 왔지요. 많은 질병도 왔다 그렇지요. 앞으로 안 오라는 것 보장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과 저는 증거해야 돼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줬는데 예배하면 들었는데 인생이 모든 게 살아나 버려요. 그렇죠?
아니 그 예배의 말씀이, 성전의 말씀이 집에서 성취되네. 그게 또 직장에서 성취되네. 후대에게 연결되네. 그렇죠? 예배에 승리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요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세계에서 가장 기쁘시는 교회는 뭐냐?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예배의 말씀이 언약으로 나가야 된다.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사실이 증인이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의 고난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요셉의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운명과 발자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봤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좀 함께 하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있어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의 증인이거든요.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이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의 증인으로 섰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 벌써 손 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확실히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죽음이면 벌벌 떱니다. 우리는 뭐냐? 죽음은 이사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어떻게 누려야 되냐? 어떻게 누려야 되냐? 그게 바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죠?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답이 나오지요. 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재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무시하냐, 정말 받아들이냐, 겨자씨만큼 받아들이냐, 그 인생의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요셉의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만난 위기. 그렇죠. 요셉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꿈을 꾸게 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사실이 여기 증거 나타나거든요. 잘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10명의 형들이 짰어요. 이렇게 가지고 요셉을 죽여버리자 저건. 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려고 어디다 집어넣지요? 웅덩이에다 집어넣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웅덩이에 물이 없는 뒤로 인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물속에 빠져 죽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할 걸 다 아시고 물 없는 웅덩이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거기서 요셉이 안 죽였지요. 그렇죠? 여러분 언약이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져. 언약은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그렇죠? 르우벤이 제안했어요. 아니 죽이지는 말고 그냥 죽었다고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자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러지 말고 그냥 물속에 빠뜨리라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장자. 르우벤은 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살리려고. 나중에 와 보니까 요셉을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을 살리려고 저는 그 장자거든요. 근데 유다라는 그 요셉의 형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야. 요셉을 죽이지 말고 꺼내서 팔아버리자. 그렇죠? 유다는 누구냐? 중요합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 보면 유다의 자손을 축복할 때 야곱이 뭐라죠? 하나님의 홀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죠?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유다와 함께 애굽으로 가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1장 3절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가 나오죠. 그렇죠?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답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줬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 함께함을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오지요? 절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고난은 여러분과 저를 모든 고난과 저주에서 건지게 한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죽자 사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생명 살려주는 일 때문에, 증인 때문에 여러분과 이제 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찬물한 것을 줘도 상급받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꿈꾸는 자가 어디로 가지요? 갈수록 태산이요, 노예가 돼버렸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요셉은 가는 데마다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윤현희 선생님 안 오셨는데 윤현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갔더니 윤현희 선생님 그 오후에 오는 그 도우미가 너무나 성실하고 일을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만남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복음 때문에 만나는 거, 그렇죠? 남편이고 자녀고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만나. 왜냐? 언약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잘 보세요.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렸다니까. 그렇죠? 아니, 아무데나 가서 그냥 똥구멍으로 팔리면 되겠어요? 그 당시? 근데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호대장 집에 갔다니까요. 누가 했죠? 하나님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죠?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잘하는 건데 여러분 불평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불평은요, 창세기 3장 체질이라니까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죠?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거든요. 주의 종과 여러분과의 만남, 여러분 가정의 만남, 복음 때문에 만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희 답이에요. 그렇죠? 아니, 가서 뭐하지요? 썸밋의 비밀을 누렸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아니, 경호당 집에 웬 놈의 노예가 하나 팔려왔는데, 이게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온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하지요? 내가 노예가 아니다. 야, 너는 이 키를 가져라, 키. 그 집 전체의 재산을 맡겨버렸다. 이게. 그 집에서 요셉은 뭐하지요? 경제를 배운다. 이게 경제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돈 없습니까? 돈 안 주시지요? 경제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이게요, 여러분. 저는요, 왜 지금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교인들이 돈이 없냐, 이렇게 세계 경제를 주려고 경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저 헌금함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어떻게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야 하나님은 돈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전달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 이게. 그거 찾아먹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불신자를 통하여 가정 총무가 되죠. 그렇죠? 불신자도요,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는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경제를 배우지요. 그 다음에는 어디 들어가지요?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 불신자 요셉의 부인이 엉뚱한 말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가서 뭐 하죠? 정치범이 있는 데 들어갔다니까요. 왜냐? 정치를 배우거든요, 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과 저의 만남의 축복을 이룰 것임에, 개인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왜냐? 불신자가 본 렘넌트.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요, 아주 교회 다니는 것, 니네 막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이러냐? 그 소리 듣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할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 생각을 싹 바꾸는다 할게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그 여자들 모이면 입방아 잘 찢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또 왕따를 시켰다네. 그 아줌마끼리. 근데 이제 그 아줌마 애들이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꼴찌했다네. 그러니까. 근데 핍박하던 사람이, 야, 누구는 막 교회 다니는데 누구 꼴찌했디야? 말이에요. 꼴찌했다는 소리가 아파트에 퍼졌어요. 근데 엄마가, 그럼 하나님 뒤집어낼 것이다. 괜찮다. 응? 하나님 역사하시러 보자. 좀 있다 보니까 1등으로 싹 올라버렸네. 여러분과 저를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여러분 불신자가요 뿅 반해버렸어요. 그렇죠? 불신자가 본 렘넌트 뭐 했지요?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여러 번 가지 이끌어 가신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왜 형통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창세기 1장 26절 속에 여러분과 저는 들어간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자 이렇게 해놓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댔고 창조해놓고 그리고 복을 주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요. 창세기 1장 26절 이것이 형통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100%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김선봉이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바르게 살라고 군정에 향해서 데모도 하고 물세 내리게 하려고 군청 가서 데모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밥 굶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말이지요. 망하는 개짜고 한 지 3년 되는데 이 교회가 목사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어요. 와가지고 바로 제가 이 소리를 듣게 되지요. 내 생각이 다 틀렸구나. 그렇죠? 저는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따라다니다가 결론이 나왔어요. 예배가 모든 것이 답이구나. 그렇죠? 천대까지. 그렇죠? 예배요, 예배. 여기서는 창세기 1장 26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된 인간은 절대 생명을 받았다니까요. 임마누엘.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그러면서 그 생명의 복이 내려가요. 창세기 39장 5절.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회복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 28절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요거를 물 말아먹은 놈이 사탄이었거든요.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절대주권을 싹 올린다. 이렇게요. 올려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요 축복을 누가 했지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렇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희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실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여러분과 제가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자녀가 됐지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늘 함께 하시는 특징이 뭐냐? 기도라니까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으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왜 이 문제가 일어났지요? 세계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그럼 이 문제 말고 딴 게 일어날 게 어떻게 되냐? 응? 지금 복음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전 세계 여러분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를 부른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교회를 부른 거 아니냐? 그래서 너의 교인들을 부른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는 우리 삼형제 부인 애들까지 와가지고 전부 싹 모여가지고 지금 동영상 듣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녔다니까요. 다니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 와가지고 지금 듣고 있어요. 싹 듣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복음의 말씀을 하는 걸 지금 듣고 있다니.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저희는 없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신분과 권세를 보장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7가지 신분 권세를 누려요. 그렇죠. 세계복음화까지.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구나. 창세기 3장 15절이 예배를 회복한 거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희 모일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완벽한 제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기도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7, 28절 회복하신 거라.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구나. 저는요 여러분 그 주부에 성경 읽고 나오죠. 그거 읽어보세요.
아마 잘 안 읽을 건데 저도요 늦게부터 지금 읽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비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울 그리고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 요나단 아들이 또 무비보셋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무비보셋이 나왔는데 그 다윗이 요나단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무비보셋을 누가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요. 사실은 무비보셋을 죽이는 게 다윗의 적이 됐던 사울을 꺾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엄청 울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건드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고 와서 저기 알려주는 사람을 저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다윗이 저걸 죽였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건드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지요. 피 흘리지 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형상. 저는 그게 들어오더라. 아, 이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구나, 이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구나, 여러분. 오늘 그거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할 일이 뭐예요? 전도 선교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구나. 일꾼을 키워야 되는구나. 영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구나. 증인이 되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를 살려야 되는구나. 기존 교인. 그렇죠? 그 사람들 통해서 뭐 하죠? 렘넌트까지 가게 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으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부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숭배 3사듣게 저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하라고 세계의 대재앙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재앙 중에 재앙인 지옥 재앙이 무너지는 그 일에 저들에게 전도자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모든 문을,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낮아지신 이 일에 저들 섬기면서 온네스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까지 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